우리 권사님의 춤 찬양, 몸 찬양이 정말 파워풀하고 은혜스럽네요. 예. 아마 집회를 하셔도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부족한 종이 또 이렇게 섰습니다. 하나님 맡기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듣는 이에게 큰 은혜와 복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이 교회에 큰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귀중한 것들을 한번 짚어보라면 여러분 몇 가지로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뭐죠?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귀중한 포인트. 첫째, 둘째, 상관없어요. 그거는 앞뒤 순서 상관없어요. 인내, 사랑, 믿음, 소망, 감사, 헌신. 예, 다 맞아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리 말씀의 기초가 돼야 돼요. 말씀의 신앙. 말씀에 기초되지 않는 신앙은 그건 허공에 집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초가 단단해야 돼요. 신앙의 모든 것은 말씀으로 재단되고 말씀으로 평가되고 말씀으로 규제돼야 돼요.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게 바로 정통으로 가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지 않고 내 생각, 내 형편, 시대적인 조류, 학설, 어떤 분의 어떤 주장들, 인기 있는 분의 어떤 설명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박사가 말씀하시든 학벌이 없는 분이 말씀하시든 그 말씀의 핵심이 말씀을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지식과 학문과 논리와 철학을 얘기하느냐, 이걸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말씀의 기초로요. 천사의 말을 해도 말씀에 딱 비춰서 저거 아니야 하면 그건 아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용납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이 기초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말씀이 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지옥 같은 말씀이 있고 나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 있어도 내가 믿지 않으면 나의 소유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학문적으로, 어느 가지로, 통계적으로 이게 납득이 안 돼도 말씀이 그러면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홍해수를 건너러 갈 때 여러분 그거 건널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과학이 아니에요. 수학이 아니에요. 가는 거에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대로. 신앙생활의 중요한 첫째는 말씀이요. 그 말씀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 끝나느냐? 이것만 해도 훌륭한데 또 하나 중요한 강조할 게 있어요. 그 다음엔 기도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도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임산해서 해산날이 가까웠는데 출산을 해야 되는데 힘이 없어. 출산 못해요. 그러면 사고 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실천하고 믿음을 구현할 수 있는 이 동력, 어떤 힘들, 에너지들,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된 연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도에 이상하게 이렇게 정말 초점에 맞춰졌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내 친구들이 그랬어요. 너는 한경직 목사님처럼 아주 교양 있게, 점잖하게, 수준 있게 그렇게 설교할 수 있는 그런 타입이 너한테 맞겠다. 나보고 그랬어요. 점잖한 목회. 근데 제가 순복음으로 가게 된 겁니다. 순복음. 순복음 가서 배운 게 바로 뭐냐? 기도예요. 왔다. 제가 한경직 목사님 설교할 때도 시간마다 은혜 받았어요. 시간마다. 주옥 같아요.
끝난 한경진 목사님 25분 설교 그냥 그 딱 끝나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더 듣고 싶은데 주일마다 너무 아쉬워. 20분 내지 25분 딱 끝나야죠. 그건 뭐 인테리들만 거의 다 모였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저한테 그게 불만이더라고. 그런데 여의도 교회, 서대문 교회 가보니까 막 그냥 엉망진창 같은데 무질서하고 그냥 지저분하고 막 떠들고 뭐. 근데 보니까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현장에 살아계서 활동한 하나님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순복음교회가 이건 이단인 줄 알고 철저하게 난 평신도 때부터 저 이단을 때려 부셔야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이잖아. 신학기도 한 달 했는데. 그런데 제가 순복음교회를 가게 돼가지고 순복음에 푹 빠져버렸어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니까. 증거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데 처음 새벽 기도 나가가지고 제가 1시간을 기도하기로 작정을 해서 1시간. 그 쉽지 않아요. 1시간. 기도하니까 10분도 안 되니까 기도 밑이 딱 떨어지더라고. 또 할 게 없어요. 동서남북 남북 통일까지 다 기도하는데 다 10분이면 끝났어. 그래서 시간을 1시간 채워야 되는데 결정을 했으니까 기도 또 반복하는 거예요.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1시가 될 때까지 그냥 1시 59분도 아니에요. 1시간 하고 1시간 1분까지 1시간 더 넘겼어요. 의지적으로.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아무래도 이 기도의 그 뭐 영성이랄까 이런 게 아마 우리 어머님에게로부터 받은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이 시집 가기 전에 평양 신학교를 다녔어요. 김육도 목사님 은혜 받고 박재봉 목사님 아마 모르시는 분이 대반일 거예요. 은혜 받고 처녀 시절에 평양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선보로라고 선보로라고. 그러니까 시집 안 갔다 오는데 어른들이 난리를 치니까 어떻게 안 올 수 있어요? 와서 이제 봤는데 우리 아버지하고 손을 본 거예요. 우리 아버지. 당연한 거죠. 아니, 오후 시간 되니까 이게 자유로우니까 나도 술술 나오네. 아까 긴장을 해가지고 아니 설교 준비하는데 어제 토요일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 준비가 안 돼요. 내가 뭐 40몇 년 설교했어도 설교하면 막 펑펑 못 나오면 그 설교 목표가 얼마나 쉬워요. 나는 설교는 정말 애쓰겠어요. 너무 힘들게. 그래서 그런지 김북희 목사님 난 안 올라 그랬어요. 여기. 그래서 주일 지난 다음에 슬쩍 화요일 날 저녁 식사나 같이 할 수 있냐고 카톡을 넣었어요. 슬쩍. 주일 날 하면 또 뭐 선포를 하고 뭐 또 집회가 또 이렇게 하면 곤란하니까 주일 지난 다음에 근데 또 붙잡혔어요. 주일날 와서 설교하라고. 아유 또 그래가지고 이게 참 나는 안 하려고 작정하고 왔는데 준비도 없이 아니 50년 해서 설교 그러면 펑펑 뭐 나오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아유 준비하려니까 사실 스트레스예요. 정말 어제 하루 종일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방에 앉아가지고 노트하고 들고 이게 나와야지. 본문은 하고 있는데 나와야지 이게. 아니 서두를 준비하는데 하루 종일 걸려서 그러니까 새벽 2시까지 했는데 준비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짝 긴장해가지고 얼어서 왔는데 지금 그냥 털어놓으니까 아주 쉽네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선을 보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때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자신만만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는 방학 때 내려가서 안 믿으면 또 집안 어른들 농사일을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밭에 나갔다가 선 보러 온다 그러니까 논밭에서 일하던 그대로 그냥 메꿔자 쓰고 그냥 발 묻혀놓고 그냥 바지적으로 입고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본인은 자신감이 넘쳐서 그러는데 뭐 천지빛깔 뭐 나 어디 내면 뭐 빠질 데가 없다 생각하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볼 땐 이건 예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 맞선인데 최소한도 의관은 못해도 뭐 똑똑히 머리나 빗고 뭐 이렇게 씻고 나와야지. 그게 뭐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냥 가버렸어요. 그랬더니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한눈에 뿅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저 처녀하고 장가 안 가면 나 죽겠다고 막 때를 쓰는 거예요. 들어놓아가지고 집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님, 부모님도 저렇게 예의가 없어서 우리 어머니가 화가 내가지고 그냥 가버렸는데, 저서 그냥 중매비가 그냥 죽겠다고, 저 총각 하나 죽게 생겼다고 그냥 와서 떼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 어머니 와서 이제 결혼하고 이제 제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래 우리 어머니가 보니까 신학을 다녔고 보니까 좀 기도는 좀 하시더라고. 보니까 세상 물정은 잘 모르시는 분인데 기도는 하시더라고. 아마 그게 저한테 좀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서부터 제가 기도할 때 1시간 딱 정해버린 거예요. 그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점점 이제 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가 이제 막히면 지금도 기억나는데,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냥 기도가 돼. 막 울음이 터지고 막 서름이 뽑아져. 나도 몰라요 왜 그래. 남북 통일 위해서 기도만 하면. 그런 기도가 안 되고 그냥 기분 착 가라앉으면 남북 통일 기도하면 이게 또 막 그냥 눈물이 나오고 그냥 막 통곡 나오면서 막 기도가 있더니 불이 붙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너는 순복음교회 가지고 다 불구덩 쓰고 들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냉랭하냐 너는. 응? 남들은 다 불 받고 난리 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냉랭하냐? 그 냉랭하려면 뭐 냉랭한 것도 아니고, 나는 그래서 나는 기도하기를, 나는 뭐 방언 같은 거 뭐 나는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나는 사랑 은사도 아닌데 그런 거 신학도 모르니까 사랑의 은사를 주십시오. 사랑의 은혜를. 그 예배 끝나면 조영기 목사 막 기도하자마자 언제 막 방언 받으라고 나는 사랑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서는 한 2년 반을 다녔나? 새벽에 기도를 이제 군대 가기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가는데, 아침에 늦도록 저는 이제 기도하잖아요. 이제 1시간도 더 하고 이제 가니까 집에 올 시간 됐는데 기도하니까 혀가 싹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말려 올라가고 털구슬 하려고 그러니까 또 싹 꼬부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방언 기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방언 기도한다면서 잘못 받은 귀신 방언 기도가 가지고 미치는 사람들 내가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칵 오는 게, 이야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나나. 막 두려움이 팍 오는 거예요. 소름이 딱 끼치고. 그래서 막 그냥 기도를 하면 또 방언, 에라 모르겠다. 내가 만약에 이게 잘못된 방언을 받아가지고 잘못된다 그러면 뭐 최자설 목사님도 계시고 이학천 장로도 계시고 장로도 귀신 쫓아내는 장로도 계시고 조 목사님도 계시면 내가 뭐 청년이 해롱해롱 뭐 날 안 고쳐주겠냐? 그러면 가지고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방언기도 막 시작. 그때부터 방언기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터지는지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입을 막아도 터져 나오는데 감당을 못해. 앉으면 그냥 그대로 그냥 방언기도가 터져. 그래서 1시간, 2시간 막 방언기가 터지고, 막 3시간 방언기도 하니 그대로 방언기도 터져. 그래서 방언기도 할 때 보니까 얼마나 방언기도 충만했던지 그냥 막 빨리 올라가요. 기도가 그냥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막 빨리 올라가요. 기도가. 그런 경험을 해서 막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목회하게 되니까 제가 가장 강점은 바로 뭔가 하니 믿음과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사실 샘플 순복음교회가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을 발전한 거예요. 그 교회에서 가장 먼저 교회 짓고 하나님이 축복한 거.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제 그렇게 되니까 윤jul재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들 참 뭐다 최고 학부 KS 마크인데 그분도 우리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 윤재 집사님이 개인적으로 와서 밤에 와서 기도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우리가 있는 지금은 좋은 지역 됐지만, 재팬타운 근방인데 좋은 지역 때는 그때는 흑인들이 아주 그 빈민가들이 사는 그 지역이
흑인들 횡포 때문에 관광객이 줄어든다고 해서 파인슈타인 그 시장이, 그래서 거기에 있던 빈민 저소득층 아파트가 핑크 아파트 굉장히 큰데 그걸 내쫓아버리고 노인 아파트 바꿔버렸어요. 하도 횡패가 심하고 관광객들을 때리고 돈 뺏어가 가니까 관광 숫자가 준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런 지역에서 매주일마다 털리고 뺏기고 맞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흑인들이. 우리가 한국 사람 돈 가지고 다니잖아요. 매주일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간다 하면 사람들이 왜 그 위험한 교회 가냐 못 가게 해서 사람들이. 그런데도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더라고. 예, 꾸역꾸역 모여들었어요. 두들기 맞으면서 가방 뺏기면서도 꾸역꾸역 모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니까 타교에서 장로교회, 감로교회 할 것 없이 그때 미국에 오면 오후에 1시 예배, 미국 교회 빌려가지고 예배 한 번밖에 없어요. 미국 빌리니까. 또 미국에서 공부했던 신학을 공부했던 목사님들이 오순절 체험을 못해 기도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오후 한 번 예배 딱 드리면 일주일에 아무것도 없어요. 구역 예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예수 믿었던 사람이 순복음하면 좀 찜찜했던 사람도 우리가 주일 아침 성경 공부 있지요, 주일 아침 예배 있지요, 주일 저녁 예배 있지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예배 있지요, 금요일 날 구역 예배 있지요, 금요일 날 금요 철학 기도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6, 7번 새벽 기도 누리지요. 그러니까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이 다른 데 컬컬해가지고 견디지 못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은혜가 넘치니까 좀 우리가 뭐 어수선하고 좀 뭐 그래도 은혜가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 그래서 급성장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 우리 교회는 꼭 오고 싶은데 너무 부담이 된다 이거예요. 맨날 모이고 그냥 예수 중심, 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그러니 부담이 돼서 못 오겠다. 오고는 싶은데 부담스럽다. 어떤 사람도 그러더라고. 오면 은혜 받으면 목사 될까 봐 못 오겠다는 목사. 이야, 참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 윤일재 집사님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기도를 하시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지역이 좀 위험하잖아요. 일 다 끝나고 몇 시에 오겠냐고 그러니까 한 10시부터 밤 10시에. 그 위험한데 괜찮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시쯤 되면 저 오클랜드라면 다리 하나 건너와야 돼요. 그 양반 차가 없으니까 전철 타고 와가지고서는 또 버스 타고 우리 교회 앞에 내려가지고 걸어와야 돼요. 근데 걸어오는데 밤이 위험하잖아요. 그래도 오시더라고. 근데 그 양반이 기도하니까 또 제가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가고. 제가 나가니까 교인들이 한둘씩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하면서 이제 보니까 5명이 되고 10명이 되고 15명이 되고 그 다음에 20명이 되고 25명이 되고 30명이 되고 그 다음에 35명이 되고 40명이 되고 10시부터 새벽 기도까지 잠 한 톨 잠 안 자고 계속 기도하는 찬송하기도. 그게요. 기도를 먼저 하니까 기도도 그러니까 먼저 처음부터 막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때는 어느 경지가 넘어가면 기도 자꾸 하고 싶어져요. 그 경지에 이르기 전까지는 제가 노력을 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하다간 관두고 할지라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나중엔 그렇게 되는 성령이 붙잡아져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참 근데 지금도 생각 막 얼마나 찬송을 막 여기 찬송 기도 쳤는지 여러분 그렇게 손바닥 찬송 쳐보셨어요? 요 세포 요 길 있잖아요. 빨갛바닥 탁 터져가지고 피가 빨갛바닥 어떻게 막 두들 쳤더니 터져가지고 아픈 줄도 모르고 그냥 튀는 거예요. 밤새 40일 철야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40일 철야 기도 그 다음에 또 40일 철야 기도. 그러니까 뭐 병자들이 낫지요. 문제가 있는 해결받지요. 순복음교회 은혜 받는 소문이 나지요. 그러니까 또 우리 교회 또 이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못 가게 하느라고.
기도를 하니까 교인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고, 남편이 예수 사람인데 오가진 목사님 교인들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목회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니까, 아니 교회 갔다 오더니만 근심 걱정들 안 하는데 지금 자기는 생활이 어렵잖아요. 그럼 와이프도 걱정하고 무슨 직장 잡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고 이래야 되는데 걱정을 하면 태평생. 그러니까 그렇게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면, 아니 내가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 은혜 받으니까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평강이 오면 집안이 편안해지면 좋지. 와이프가 은혜 못 받아가지고 밤낮 인상 쓰고 바가지 긋고 그냥 그렇게 되면 집안이 엉망진창 될 텐데, 고마운 줄 알아야지. 고마운 줄 모르고 자기 와이프가 은혜 받아가지고 너무 그냥 널널해졌다는 겁니다. 긴장감이 너무 풀어졌다. 긴장감이 풀어진 게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그냥 생각은 다 있어요. 그렇지만 걱정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생각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면서도 걱정은 안 하는 거예요. 염려하면서도 걱정은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모순적인 진리예요, 이게. 그래서 기회 되면 잡았지요. 왜 안 와봤어? 그러나 참습니다. 안달박달하고 안달박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막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저는 구역 예배 때도 내 간증을 드렸습니다만은, 남남성 권사님이라고 이제 다 천국 가셨으니까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그 아들은 예수 믿고 신학교까지 다녔는데 어머니는 예수를 압니다. 기독교에서 좀 알긴 아셨겠지. 근데 샌프란시스코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는데, 와, 어떻게 은혜를 많이 받는지. 늘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런 분이에요. 기도하는 환상도 보이고, 참 하나님 앞에 그 귀한 권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권사님들 연세가 이제 연로하니까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양반이 총회 신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그 어렸을 때 창문에 앉았다가 떨어져가지고 뇌에 상처를 받으면서 이게 간질이 돼버려요. 그래서 학업도 중도에서 관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간질이 심해가지고. 이민이 왔는데 자기가 이 세상 뜨면 그 다음엔 이 아들 혼자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배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 멀쩡한 여자들이 누가 이렇게 간질하는 남자에게 시집 올 여자가, 정신 나간 여자가 누가 있겠어.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책임질 수 있는 교수를 하나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권사님 얘기가 이해는 가지만 가능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기도하고 우리 아들 창준이, 우리 아들 하나님 책임질 사람,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좋은 사람 하나 하나님께 허락해 주시고,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철야마다 기도하고. 그런데 우리 성가대원들이 한번 모여가지고서 무슨 미팅들이 있어, 다른 교회들하고도. 근데 다른 교회에 있는 어떤 그 성결 교회에 있는 그 성도가 그 교회 한 여자를 얘기하기를, 대학원 졸업하고 미국 와서 유학까지 왔는데, 걔는 인물도 있고 학벌도 있는데 걔는 꼭 좋은 남편을 만날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핸디캡, 자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시집 가겠다고 늘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언니도 그렇게 시집을 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 성도대원들 듣고 우리 창준이 생각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네가 찾는 남편감 있는 것 같다, 한번 만나볼래? 그래서 둘이 이제 미아이는 하지 않고 만나기로 딱 만났는데, 그냥 그 여자가 오케이, 나 좋다, 저 남자가 시집가겠다. 그러니까 이 창준이가 그냥 호박 넝쿨째 떨어졌지. 자기가 싫다 말다 할 입장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노할 필요도 없지. 그래가지고 결혼했어요. 근데 내가 참 보니까 인물도 괜찮지, 교양도 있지, 학벌도 있지, 몸매도 잘생겼지, 군더덕지가 없어요. 잘생겼어요. 그 아버지는 마도로스예요. 항해사. 결혼식 때 와보니까 늠름하게 잘생기셨더라고.
근데 그 어머니는 아무리 그래도 좀 딸을 그런데 시집 보내니까 좀 안쓰러워하고 큰 딸도 보내 둘째 딸도 그러니까 그게 좀 이렇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교련 출연하면서 참 그 여자가 아깝더라고. 창준이한테는 안 됐어. 아깝더라고. 나도 내 딸 같으면 근데 시집 보낼 수, 목살에도 보낼 수 있을까? 나는 못할 것 같아요. 야, 너 가지 마라. 거기만 가냐? 그것만 가도 뭐 하나님 영광이냐? 그러면 나는 말렸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내 목사의 양심에 가책은 받더라고, 내가. 야, 이 여자 나보다도 영적인 영성은 나보다 훌륭하구나.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러고 또 두 번째 생각을 영주권 문제 때문에 영주권 얻고 몇 달 살다가 튀겠지. 영주권 나오면. 또 나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영주권 나오고 애 낳고 남편이 변변치 못하니까 생활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탁소 차려가지고 다 그냥 손 바느질에 손끝이 반이 찔려가면서 바느질하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벌어가지고 남편 먹여 살리고 가정을 꾸려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그냥 될 일 같아, 이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 소원이 뭐냐? 너 입장이 뭐냐? 네가 있어야 될 게 뭐냐? 너의 문제가 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그 일을 지어.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시는 일에 대한 그 모든 문제를 내가 창조하듯이, 물을 창조하듯이 내가 그 응답을 지어서 만들어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야. 아니,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왜 못 받고 있느냐?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께서 너는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기도 안 한다고 선우가. 솔직히 여기 나온 성도 여러분이요, 기도하십니까 제대로? 기도하고 계세요? 제대로 하고 계시냐 이 말. 제대로 기도 흉내만 내고 계신지 제대로 하셔야죠. 제대로. 바빠서 기도면 아니, 기도보다 더 바쁜 게 어디 있어? 기도하고 문제 해결하고 그다음에 세상 일 바빠야지. 세상 일 바빠서 기도 못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바쁜 것 중에 바쁜, 기도보다 더 바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바빠요? 식사하는 게 바빠요? 사람하고 만나는 게 바빠요? 그 전에 먼저,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기도하고 만나야 돼요. 기도하고 사업해야 돼요. 기도하고 선봐야 돼요, 여러분. 기도부터 먼저 해야 돼요. 목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목회, 기도하고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요, 말은 아주 아름답게 청산유수처럼 달콤하게 들려가지만 가슴을 움직이는 게 없어요. 말은 비록 어두운해도 이게 파워가 있어서 사람의 심장을 움직이고 영을 움직이고 그 인간의 정말 그 밑바닥을 흔들어 새롭게 하는 이런 파워풀한 설교가 나가야 되는데, 그래야 사람 변화받지요. 뭐 학벌 좋다고 목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청산유수 말 잘한다고 목회 잘하는 거 아니에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성령의 능력이 실려서 증거되느냐 안 증거되느냐, 비록 매끄럽지 못해도, 매끄러워서 심령이 살지 못하면 그 설교 100번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좀 덜 매끄러워도 그 설교가 내 심장에 들어와 가슴을 팍팍 찌르고 뭐 느끼게 하고 은혜 받게 하고 눈물 쏟아나오고 결단하게 만드는 이런 말씀이 될 때 이게 진짜 설교지요. 이 설교는 기도가 뒷받침돼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오늘도 보세요. 어눌하잖아요. 뚜벅뚜벅 이 말도 제대로 못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중요한 것은 바로 신앙생활, 중요한 것은 기도. 믿음도 중요해. 믿음 없으면 안 돼. 말씀에 대한 말씀으로 갖는 믿음.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 이것들을 내 속에서, 내 영혼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이걸 구현하고 이걸 정말로 동력화시켜서 생산화시키는, 이것은 바로 기도의 파워가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왜 오늘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옛날처럼 기도 안 하잖아요. 저는 여의도 교회 가보니까요, 옛날처럼 기도 안 하더라고. 옛날은 저렇게 꽉꽉 찼었어요.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설교 25분만, 30분만 하래요. 철학 기도인데, 철학 기도는 금요 기도인데 30분, 맥시멈 30분. 그러고 옛날처럼 막 쭉 이어져. 말은 주의하는데 그릇처럼 애달픈 간정이 끊어지고 정말 인생을 건 그런 기도는 안 하더라고. 못 하더라고. 안 하는 게 못해요, 저는. 그러나 영적인 능력과 은사 역사들이 이제 다 소멸되어 가는 이런 상태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시 기도의 불을 붙여야 돼요, 여러분. 기도 역사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저는 정말 목회를, 그래서 나보고 그래요. 저기 노인 은퇴 목사, 저는 얘기하라면 얘기할 것도 없어. 할 줄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지. 그랬더니만 그 목사님이, 아니 어떻게 선배님 큰 교회를 하셨다는데 이렇게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세요. 보니까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실력이 없다 이거지. 어떻게 저렇게 머리에 든 게 없어 말을 못한다 그 얘기야. 내가 다 알지 왜 모르겠어. 또 내가 나도 다 알아듣지. 그래서 얘기했죠. 아, 나 주님의 은혜로 목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아, 저도 얘기하려면 저 들은 거 있는데 왜 뭐 얘기 못 하겠어. 그러나 얘기하는 거 보면 흉보는 얘기만 하지 칭찬한 얘기들 안 해요. 뭐 왜 그런지 모르겠어. 뭐 누가 어떠고 뭐.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저는 할 말이 없어. 그럼 뭐 때문에 앉으면 남의 가십이야. 흉만 보고 뭐가 어떻고 뭐 머리를 어떻게 했느니 무슨 뭐 입술을 뭐 어떻게 했느니 뭐 주름을 어떻게 뭐 땡기고 꼬미고 왔느니 뭐 아유 보기 싫어라 어쩌고 뭐 궁둥이가 왜 이렇게 툭 튀어나왔느니 뭐 아니 뭐 그런 것까지 다 흉을 보고 있어. 이것에 나온 정말로 그리고 뭐 목사들하고 사모가 같이 모이거든 보면 그따운 얘기들밖에 없어. 아, 남편 좋은 얘기들 왜 못해줘요? 남 좋은 아름다운 얘기들을 왜? 남 좋은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난 거기다 난 발을 담그고 싶지 않은 거야. 아예. 거기다 뭐를 발을 담궈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니까 내 속을 모르겠대. 아, 근데 뭘 말을 섞어요? 그 말을 안 하지는. 그러니까 자기들 얘기에 동조 안 해준다 이거지. 동조 안 해준다. 그러니까 좀 꺼리지. 자기들 이제 나 대하기가 쉽지 않게 보지. 어렵게 보지. 제가 막 그런데 말을 덥석덥석 받아 안 하니까. 그 시간에 좀 좋은 얘기하고 기도를 하지.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다시 한번 기도의 능력을 회복합시다. 그거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야 투자를 해야 돼. 힘써야 돼.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 자기와 싸우면서 이겨야 돼요. 기도하려면 뭐 바빠요. 기도하려면 뭔가 그냥 귀찮아요. 기도하면 뭔가 힘들어요. 그 자꾸 피하는 그걸 극복했어야 영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으로 여러분 체험할 수 있어요.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 장군이 아말렉과 싸워 승리하잖아요. 손을 내리면 기도를 내리면 아말렉이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사실은 영적 전쟁의 마당. 에베소서 6장 정사와 권세 잡은 사람과 전쟁을 얘기했잖아요. 눈에 안 보이지만요 마이가 배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너무 신비하고 미신적인 얘기한다 그래요. 그건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분들의 얘기예요. 우리 배후에서 원수 마이가 계속 역사합니다. 오늘 망가뜨리려고. 그 예수님 배 타고 다닐 때 가면 걸어서 왔지만 귀신 쫓아낼 걸 아니까
이놈의 마귀들이 그냥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예수를 못 가도록 난리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풍랑을 꾸짖잖아요. 풍랑을 꾸짖는 게 아니라 풍랑 배후에는 아까 사탄을 꾸짖는 사탄을 꾸짖는 거예요. 잠잠하라고 말. 바다에 잠잠하라. 바다가 무슨 그 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나요? 배후에 귀신 보고 사탄 보고 얘기한 거예요. 바다에 잠잠하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뭐 이상한 말이 생긴다. 물론 우리가 잘못 처리해서 생길 수도 있지만 그거만 있는 것은 배후에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원수마귀가 어찌하니 도적질하고 지금 멸망시켜서 뒤에서 배후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니까. 배후에서 작전을 하고 있다니까. 이걸 누가 이겨주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전사들이 나가서 싸워 이겨주는 거예요. 그 기도 안 하면 다 당하는 거예요. 다 당하는 거죠.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뭐 돈 좀 덜게 벌어도 기도해야 그 다음에 재물 얻을 능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고 가서 벌어도 뒤로 다 망하는 걸요. 앞으로는 남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사업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옛날에 소금 장수 있었잖아요. 김승 장로님 소금 장수 1인자 됐잖아요. 소금값 올렸다 냈다는 김승 장로 아니에요. 옛날에 그분이 정말로 미쳐서 돌아갔을 때 서대문 교회 와서 친구들이 갔다 왔는데 거기서 기도받고 병나고서 그때서부터 그 양반이 소금장 친구에게 사기맞아 홀딱 망하고 미쳐가지고서는 고친 다음에는 자본이 없으니까 소금 장사에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이 천일엽계의 1인자가 됐잖아요. 기도 많이 합니다. 기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기도 많이 했더니 그는 염전 어깨 1인자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며 기도가 이처럼 좋은데 왜 기도 안 하는지 이 축복받는 일인데 왜 기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밤낮 고민만 하고 걱정만 하고 막 탄식만 하고 팔자 타령만 하고 남편 와이프만 욕하고 막 타령하고 뭐 시대가 그렇고 말이야 뭐 정부가 어떻고 말이지 뭐 그것 따윈 필요 없어요. 그건 관계 없어요.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 관계 없다니까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관계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 주님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왜 우리를 뭐 고통 주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응답해 주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역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신정 국가를 이루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이 기도할 때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 속에 힘들어할 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옛날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한 걸 기억하셨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기억 못해서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나 하나님이 결심하고 다짐하셨다. 기억했다는 게 내 약속했던 걸 이루어야지. 그걸 어떻게 되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는 그렇게밖에 해석 안 되는데 기억하셨더라. 다짐했다는 내 백성을 내 약속한 대로 일을 해야 되겠구나. 다짐한 거예요. 결심하신 거예요. 아무리 뜻이 있어도요, 기도 안 하면 못 받아요. 하나님이 열매에서 오만 가지를 다 예배하고 주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 응답받고 영광, 응답받고 영광, 응답. 이걸 주시기 위해서도 있는데 왜 기도 안 하냐 말이야. 제주 달라고 기도하고 왜 안 돼? 왜 안 돼? 할 수 있거든. 무슨 능력 넘치면 기도하면 다 돼요. 우리가 제한할 필요 없어요. 제한할 필요가 없다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지금도 안 늦었어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저는 은퇴했어도 난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주님 부름 이룰 때까지 기도하던 이은사는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도 계속 기도해요. 이거 나와서도 새벽기도 계속해요. 보통 2시간 정해놓고 하는데 많이 하면 더 하고 적게 하면 조금 하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 제 생애를 돌아보니까요 기도해서 부족한 게 없어요. 목회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어디 가도 그렇고 참 하나님의 감사한 것은
나는 못나서도 부족해도 내가 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냥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 기도하는. 그냥 사람이 기도하니까 사람이 그냥 무시 안 당해요. 하나님께서 내 생애를 그렇게 인도하시더라. 난 부족한데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더라. 기도하세요, 여러분. 지금도 안 늦었어요. 힘들어도 기도하세요. 여기에 투자하세요. 다른 데 투자하지 말고. 투자는 그 두 번째 투자, 첫 번째 투자는 기도하는 데 먼저 투자하세요. 그래 뭐 병이 되었던 가정 문제가 되었던 사업이 되었던 서울이 되었던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기도하면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더라고. 네? 성녀도 애를 낳게 만들어 주시더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밖에. 기도의 방법이에요. 기도가 방법. 기도가 해답입니다. 기도가 방법이요. 기도가 해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적 전지 승리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뭔가 아니 우리 삶의 현장에 초대하는 거예요. 신명기 4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가까이 하신다. 가까이 하신다. 그 기도란 말이 여기에 카라 외치다 부르짖다 초대하다 카라 기도하다 외치다 부르짖다 기도하다 초대하다 카라가 하나님 초대.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을 초청 우리 삶의 초청을 이야 감히 하나님을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의 가정에 초청해 드리는 거예요. 나는 이 얘기 들으면 깜짝 나자빠질 줄 알았더니만 아무시다. 하나님이 우리 집을 방문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말씀 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막 고통 부르짖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면에 돌아보셨고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 무서부자하신 분이 어디나 안 계셨구나. 내려가서 고통받는 현장에 내려가서 그들을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내가 데리고 가리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면 뭐가 문제가 돼? 바로 왕의 문제겠어. 홍해수가 문제겠어. 뭐가 문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방문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뭐가.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 오늘부터 여러분 하루에 최소한도 1시간은 하셔야 돼요. 1시간은 20분 그렇게 하시든지 연달아 1시간 하시든지 또 늘면 하루에 2시간 하시든지 그렇게 하면 여러분 생애 속에 상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상상치도 못했던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까지. 낙심하지 말고. 그 마지막에 토를 다는데 말씀에 믿는 자를 보겠냐, 기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 그 얘기예요.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려서 그렇게 멸시당하고 모욕당해도 그 재판관이 모욕당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에 대한 그 열망을 기도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된 교훈을 그 불의한 재판관과 힘없는 유인과의 관계 속에 말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해라. 그러나 마지막에 이런 믿는 자를 보겠느냐 기도에 신앙을 확신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거기에 해당되지 않게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안 돼요. 처음에는 잘 안 돼요. 하세요 하면 됩니다. 능력 받습니다. 불 받습니다. 성령 받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술술술 돼요. 솔직히 저도 지금까지 평생을 기도해와도 기도하려면 솔직히 힘들어요. 꽤 파요. 꾀가 요즘 안 했으면 그만 아직도 있어야죠. 왜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하면 그걸 극복하고 그냥 줄줄줄줄 기도가 되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부대는 하나님께서 정말 영계가 움직이잖아요. 기도가. 다니엘서 10장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 벌써 하나님이 천사에게 응답을 주잖아요. 응답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파수꾼이만 적군들, 사탄들이. 그래서 미칼 군단장 천사가 와서 나를 도와주면 20일 동안 지쳤다. 우리가 기도하면 즉각 들었다. 즉각. 영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영계가. 이런 엄청난 일들이 어디 있어요? 기도가 이 엄청난 이런 일들을 하는 건데.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과소평가하는 죄를 짓지 마세요. 기도가 이렇게 영계가 움직이는 영계가 하나님 보좌가 천군 천사가 움직여요. 기도하면 천계가 움직여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닫히잖아요. 기도하는 문이 열리잖아요. 이 엄청난 기도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기도를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과소평가한 죄를 짓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염려할 거 없어요. 염려할 때 기도하세요. 그거 날려버리세요. 기도해서. 기도로 날려버리세요. 여러분. 그 원수마귀가 꽈리 트는 거 염려 기도로 날려버리세요. 여러분. 그 마음에 평안이 오면 응답이 온 거예요. 벌써. 평안이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 생애 속에 절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탓할 필요 없어요. 다 내 탓이에요.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죠. 누구 탓할, 남편 탓할 필요도 없고 아내 탓할 필요도 없고 요새 무슨 문재인 탓할 필요도 없고 물론 나도 그냥 속에서 이게 막 올라와. 완전히 그냥 처치해버려야 되는데 저걸 그냥 빨갱이 말해. 여기는 주사파들이 없는지 모르겠네. 주사파 없습니다. 없어요. 주사파에서 상관없어. 주사파는 안 돼요. 공산주의 기독교가 어떻게 양립할 수 있어요? 목사도 보니까 주사파 많더라고. 와, 그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고 영적으로 그게 어떻게 같이 할 수 없잖아요. 영적으로. 그 무신론자들인데 어떻게 같이 할 수? 저 여러분 아무쪼록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맙시다.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맙시다.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맙시다. 기도에서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주의 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기도에 능력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일을 먼저 하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서 기도의 축복으로 더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